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새롭게 출발하는 첫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옷깃을 여며 경건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통해서 분쟁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가 화를 내지 않고 또 교회의 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가장 위대한 신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이 은사의 행함이 교회 안에 존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보다는 예의를 지키고 또 신앙 성도로서의 바른 본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왔습니다.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의범절은 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공동체와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8장에 와서는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일어서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른 말로 제목처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13절 말씀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나는 할 일 하였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지 그를 돕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된다면 나는 차라리 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험과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나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지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의 역경과 고난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왕년에 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이 없듯이 모두가 다 과거의 이 영웅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또는 앞에 미래에 있는 고난은 초연한 듯이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사는 이 세크라멘토는 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하기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현실에 고난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앞에 있는 것도 오라 그러지. 나 그까진 거야. 내가 누기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미래에 있는 것도 장담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고통이 다가오거나 역경이 닥쳐오면 사람은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빨개지거나 더 심각하면 파래지고 심장은 막 두근두근 떨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떨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경인데도 자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길가에 있는 돌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고요.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죠. 높은 찬장에 올라가기 위해서 돌 하나 집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작으면 올라가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클수록 유용한 돌이지요. 고난도 클수록 더 큰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디딤돌로 삼아서 세계를 바라보는 이 전제가 있는데요. 신앙인의 측면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세 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칭의의 문제입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진노의 자식으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끌어안는 너를 본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에 더 나아가서는 속죄라고, 속죄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속의 자녀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서 너를 내가 산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와 칭의의 문제보다 더한 것은 화해의 문제입니다. 배신과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을 나는 지워버리고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너를 초대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칭의와 속죄와 화해의 자리를 벗어나서 옛생활을 고집하고 자기의 주장을 피고 하나님의 대형품을 찾고 또는 임시 처방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이면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까? 사도 바울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그 크기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그릇으로는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자라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거기 서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한 믿음을 다른 사람의 약한 믿음, 약한 자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이렇게 10절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시장에서 내다 파는 사람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있어서 그걸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따로 구입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실족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연회나 아니면 파티가 벌어지는데요. 주로 관리들이나 로마 아니면 관원들이 베푸는 연회 자리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 또는 낮은 계층이 아니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그 파티에 참여해서 즐기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인들이 그것에 회자되고 소문이 내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공중 행사나 파티나 사회생활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혼란할 바에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할례 문제 또는 안식일 문제, 주일날 말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는 제사를 드리는 문제,
이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당도하게 되어서 초대교회는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유대교처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대신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었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다른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가 되는 것 이외에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피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평생 그도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 너를 음해하고 너를 이렇게 올가매는 소문을 내는 사람, 그 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도 신앙인임을 잃지 않는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 증거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디딤돌이 되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 가기도 싫고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디딤돌이 되려고 했는데 나를 오히려 이용하고 욕하고 남에게 나를 나쁘다고 하는 것 찾아가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도와주기도 뭐하고, 차라리 저주했으면 좋겠고 신경질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이 마음속의 불안함을 어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그를 돕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지배하는 공동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열쇠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세계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좋아지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또 사회를 밝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서두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의범절 경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덕을, 예의범절을 지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를 돕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를 이루며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함께 디딤돌이 되어서 그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